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이 김선달은 조선시대 평양에 살았던 제주꾼으로 조선 역사상 희대의 사기꾼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명 대신에 김선달이라 불렸는데, 선달이란 과거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선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김선달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앞에 봉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은 시장통을 지나가다가 악덕한 닭장수를 보고 그를 골탕 먹일 생각에 닭 한 마리를 삽니다. 닭장수가 파는 닭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닭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닭이었던 거죠. 좀 구별된 닭. 김선달은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혹시 이 닭이 봉황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닭장수에게 물은 거예요. 악덕한 닭장수가 보니까 딱 어리숙한 시골 양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둔하게 보이는 이 김선달이 닭을 봉황이라고 말하니까 한몫 잡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그 닭을 진짜 봉황이라고 속여서 김선달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김선달은 그 봉황을 사자마자 막바로 관하로 가서 그 비싸게 산 닭을 봉황이라고 말하면서 고을 사또에게 선물로 바치지요. 고을 원님은 김선달이 바친 것이 봉황이 아니라 평범한 닭인 것을 보고 분기가 탱천해서 즉시 그놈을 잡아오라 얘기하고 그에게 고을 원님을 희롱할 죄를 물어서 벌개를 쳤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장통에 있는 닭장수가 봉황이라고 해서 그냥 사서 드린 것뿐이라고 하자 고을 수령은 당장 그놈이 누군지 또 잡아오라 해가지고 그 닭장수를 잡아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악덕 닭장수로 하여금 닭값과 곤장값까지 합쳐서 하부금으로 김선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합니다. 김선달이 악덕 상인에게 지불한 닭값은 불과 10량이었는데 하부금으로 그가 받은 액수는 무려 10배 이상 130량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김선달에게는 이제 봉황이 봉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나 봉이 김선달을 조선 최고의 사기꾼으로 명성을 떨치게 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동강물 매매 사건입니다. 김선달은 어느 날 평양 동문을 지나가다가 대동강물을 퍼서 부잣집에 물을 대주는 이제 물장수들을 보고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요. 김선달은 이 대동강물을 퍼서 물장사를 하는 이들을 다 주막으로 데려다가 밥을 사주면서 한 사람당 다 엽전 한 묶음씩을 다 주고
앞으로 물 길러 올 때마다 자기가 준 돈에서 한 입씩 자기에게 되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사례는 톡톡히 할 테니까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돈 받은 돈에서 한 입씩 다시 되돌려만 주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선달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루터에 앉아서 물장수들이 건네주는 돈을 이제 한 입씩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동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는 또 호되게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선달의 모습을 유심하게 지켜보던 한양에서 온 허풍선이라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한양 상인이 이 대동강물이 진짜 이 김선달 소유라고 착각해서 야, 잘하면 나도 떼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선달에게 대동강물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제 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선달은 아주 능청스럽게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대동강물을 외인에게 절대로 팔 수는 없지만 이제는 솔직히 물려줄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다고 말하면서 못 이기는 저 흥정에 임해서 결국 4,000냥을 받고 대동강물을 한양 이 부자 상인 허풍선이에게 팔아넘깁니다. 4,000냥은 당시에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한양 상인이 허풍선이는 자손 대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대동강물을 비교적 싼 가격에 샀다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이 상인은 김선달처럼 대동강물을 길러온 이 물장수들에게 물가 환입을 요구했다가 볼매를 맞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한양 상인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의 소유도 아닌 대동강물의 주인 행세를 한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아 돈 잃고 매 맞고 알거지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대동강물은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동강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이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조선시대 대동강물을 팔아 이득을 취한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기꾼은요 봉이 김선달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넘쳐납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바로 나일 강물을 자기 것인 양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취한 사기꾼 애굽왕 바로인 겁니다. 애굽왕 바로는 나일강과 애굽 땅의 참 주인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 만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이용하여 세금도 거두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온 세상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어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저는 진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참 주인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영접지 않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참 주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애굽 온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박과 불덩이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사단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무서운 재앙 앞에 애굽 왕 바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바로 꼬리를 내렸지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할 것을 간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시켜주겠다 애굽 땅에서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항복 선언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손을 펴서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애굽 땅의 날강을 만들어서 그 땅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언젠가? 왜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또 가져가시는가? 왜 다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박과 불덩이를 보내서 그 먹거리를 쳐서 아주 없애버리시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또 자식이 아파서 또 나를 떠나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떠나간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또 나에게 또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줬다가 또 사업이 또 망하게 하셨다가, 건강을 주셨다가 또 건강이 없어졌다가, 이게 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언제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야, 여기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 왕이. 네 스스로 왕이 됐는데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 줄 알지만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다. 세상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원래 세상은 태초부터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선달 같이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대동강물이 내 거다, 나일강이 내 거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등장한 많은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를 높여 천자라고 스스로를 불렀나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차지한 그 땅을 다스린 왕들이었습니다. 왕이라고요. 왕.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차지한 땅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자기 맘대로 부리고 다스렸습니다. 이 악한 사기꾼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왕으로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는 심히 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해요. 농부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 나일강도 내 것이요 대동강물도 내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더 자기 배를 갖다 불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 마지막에 주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생각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겠나 했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전체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시고 또 포도원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왜 주시고 왜 빼앗아 갈까요? 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또 이것저것을 가끔씩 가져가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세상이 알리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는요,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세상을 자기 것인 양, 그 세상의 진짜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왕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안 해. 하라는 걸 안 한다고요.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빼앗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청지기와 같은 인생인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왜냐하면 자기 것인 줄 알거든. 이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건강이, 내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전체에 우박 재물을 내리셔서 가짜 주인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네가 지금까지 왕 노릇했나?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군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분만이 참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며 세상을 속이려는 사람은요 바로 왕만은 아닙니다. 대동강물을 자기 것인 양 세상 속이고 팔아먹은 희대의 사기꾼이 김선달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속이고 빼앗고 사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삶 속에서는 왕이잖아요. 아무 말도 듣지 않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안다고 하더라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각자의 자기 삶에서는 왕이에요. 왕.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몸, 영혼, 시간, 그리고 모든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다 사실 아담, 하와도 하나님께서 데려다 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래 내가 만든 사람입니까? 배우자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과 우리가 누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주인이 있다. 레이블드, 주인이 있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재산도 내 것이요, 가족도 내 것이요, 영혼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온 세상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뭐 김선달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속이면서 살아가는 김선달이 따로 있겠냐고요. 이런 착각과 거짓 속임수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몸과 소유와 시간을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때서야 알겠지. 사람은 몸의 건강을 잃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건강이 원래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었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사실 생로병사는 인생길의 몸의 건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잘 먹고 운동한다고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못하게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뭐 그냥 소식하고 뭐 운동 체육관에 가서 좀 한다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그 사람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몸 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에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유고 내 몸이 내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생기라고. 무슨 누가 감기에 걸리고 싶어서 감기에 걸려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원하지 않는데 생긴다니까요. 원하지 않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내 안에서 원하지도 않은 암세포가 잘 제어되지 않으면 그 믿었던 건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누군가 와서 퉁치고 받아버리면 몸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파란불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빙 돌면서 꽝 치면은 나는 더 부서지는 거예요.
또 멀쩡히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져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무슨 한 공항에서 개인용 비행기가 추락해서 조종사와 일가족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날. 예. 그 가장이 나이가 55세더라고 보니까.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육신의 건강과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물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은 재물도요,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 정말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듣고서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어떤 분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았어. 한 300만 불 모았다는 것 같아요. 300만 불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잘 살아보자 했는데, 아니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0만 불이야. 이게 미국은 무슨 병원비가 이렇게. 이거 원세희 자매님, 제가 물어보니까 병원비가 100만 불이 넘었어요. 이게 무서워. 이게 돈이 아니에요. 휴지 같아. 마치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평생에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았는데 300만 불에 그렇게 졸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메디케이드 잘 안 돼가지고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망할 판국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냥 점점 인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인상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재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 다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아내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 앞에 모든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생명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 하나씩 잃을 때 비로소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을 네가 알리라. 그때서야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으로 애굽의 부요함을 모조리 가져가시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여 왕이라고 네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제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바로 네가 왕이라고, 애굽 땅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21일, 앞으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약 4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창조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지 않은 것이, 세상 만물은 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분이 창조주라고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본문의 바로 왕처럼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구원은 이 세상의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렵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 것이 아니야. 이게 내 거야. 내 거 주는 건 너무나 아까운 거야.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순종 다 아까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이 크고든 작든지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대동강물이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는 청지기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진짜 자유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배자에 나오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단 마귀가 했던 일이 뭐냐? 처음부터 태초로부터 인간들을 멸망길로 인도했던 그 수법은 마치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왕이 되라, 네가.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살게 돼요. 대동강물이 누구 건데 대동강물을 누가 누구한테 파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 행사하면서 살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단 마귀는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돈 잃고 매맞고 알거지 신세로 쫓겨나는 거. 그 허풍선이 어리석은 한양 상인처럼 그렇게 진짜 알거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이 했던 일이거든요. 이 사단 마귀가요, 글쎄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산꼭대로 데려가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상으로도 사기치려고 했어. 이게 봉이 김선달이 사단 마귀예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대동강물을 또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 만물을 네가 나한테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원래 세상 만물은 마귀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냐 우리 인생들을 속여서 세상 만물을 마치 자기가 선심 써서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 인생을 사기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재물, 가족, 영혼, 그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주겠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참주인은 주인은 사단 마귀 네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기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건강, 물질, 자는 목숨, 가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대동강물, 나일강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님은 예수. 그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은 드디어 모든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심령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오. 그분을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여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